네,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의 명령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53문 제 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네, 세 번째 계명의 답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네,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우리 53문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명령하는 게 무엇이냐? 답을 같이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었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계명을 배울 때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경배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했죠. 이어서 오늘 세 번째 계명은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이거예요.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된 태도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태도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계명의 명령은 무엇이냐?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름,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뭐 어떤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포함한 전체적인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피아노, 우리가 그러잖아요. 피아노 그러면은 피아노에 뭐가 있어요? 뭐 건반도 있고, 이 건반을 누르면은 그 속에서 뭐 줄을 이렇게 쳐가지고 소리가 나게 하는, 그게 악기를 가리켜서 피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피아노 그러면 단순히 뭐 외형적인 모양뿐만이 아니라 그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들을 전체적으로 다 표현하는 말이 피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 그러면 그냥 모양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피아노 그럼 손가락 건반을 딱 때리면 소리가 나는 거?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이름에는 그 이름 속에 뜻이 있어요. 이름을 부르면 무언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보게 되면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뭐 어떤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그 현상에 맞추어서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이름에 담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옛날에 막 태어나서 이제 뭐 이름도 없을 때 너 갓난이야 갓난이 이렇게 부르다가 이름이 갓난이가 된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름을 또 짓는데 요즘에는 뭐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짓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그런 얘기예요.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어서 확실히 이름의 뜻이 좋아. 자기들끼리 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름에 나름대로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도 이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왜 부르느냐,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는 불타서 사라지지는 않고 그대로 불만 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까이로 이렇게 가서 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송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의 너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라. 바로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말할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나한테 혹시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렇죠.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어.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가 많이 돼요. 여호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 이름에 넣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계명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세 번째 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다. 망령되다는 게 뭘까요? 우리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흐려지고 말과 행동이 정상적인 데서 벗어나 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약간 치매 그런 증상과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망령되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 있는, 치매에 걸린 환자분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이, 말이 정상적인 범주에 있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그러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망령되다라는 게 그렇다는 뜻이에요.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샤우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뜻을 보게 되면 허영, 헛된 것, 헛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홀하게 혹은 생각 없이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고 그냥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헛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러한 의미가 그 망령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헛된 것처럼 대충 의미 없이 그렇게 함부로 소홀하게 생각하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죄 없다고 안 할 거야. 너희 그렇게 부르면 안 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에요,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헛되게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행동을 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죄를 물으신다 그래요. 레위기 19장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망령되게 하지 마라. 여기서는 욕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속이고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거짓 맹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교회 다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그러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 백성이니까, 그 얘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 내 백성이지, 내 자녀지, 너희도 거룩해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회방되거나
더럽혀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에스겔 20장 39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 말 안 들으려고 하면 가서 우상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그래 좋은데, 나를 섬기려고 하면 내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너희들 가서 내 말 안 들으려고 우상 섬겨. 너 교회 나올 필요 없어. 너 내 백성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흠집을 내는 행동을 하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21절에도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에스겔 선지자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이 더럽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나는 그 거룩한 이름을 아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거룩히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욕하고 이런 거, 물론 뭐 화가 나면 욕이 나올 수도 있죠. 뭐 그러나 자꾸 우리가 줄여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갈수록 깨끗한 말들이 나오고, 우리의 행동도 거룩한 행동들이 나오고, 거룩이라고 해서 뭐 옛날 목사님들처럼 막 성경책을 옆에다 탁 끼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야지만 이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거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라도 그렇게 자꾸 행동을 하면 행동을 조심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뭐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자기 수하에 있는 병사들 가운데 이름이 자기랑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 병사가 맨날 술을 마시고 행동도 막 개차반처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야 알렉산더 자네는 졸장구야, 알렉산더 너는 개차반이야, 뭐 이렇게 막 놀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이 소리가 들렸어요. 알렉산더 수하에 있는 저 병사 가운데 하나가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더인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행동을 우습게 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알렉산더 대왕이 듣게 됩니다. 기분이 나빴죠. 자기랑 똑같은데 알렉산더 넌 졸장부야, 너는 그 탑으로 하면 되겠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가 있는 막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갔더니만은 역시나 이 병사 알렉산더가 술에 취해가지고 바닥에 탁 뻗어 있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알렉산더 대왕이 오시니까 야 대왕님 오셨다 일어나라 막 난리가 나니까 막 술에 취해갖고 막 해롱거리면서 일어나대는 거예요. 그래서 대왕이 그 병사 알렉산더에 가서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하니까 예 맞습니다. 나와 이름이 똑같구나. 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예? 내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인생을 바꿔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든지 인생을 바꾸든지 해라. 너 똑같이 나랑 이름 똑같이 해놓고 그렇게 행동하는 바람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다 같은 말이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렇게 딱 써놓고 나서 가서 세상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면 누가 욕먹어요?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써놓고 하나님의 자녀 써놓은 다음에 나가서 욕먹으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뭐 요즘이야 뭐 옆에 누가 사는지 동네에 뭐 누군지 잘 모르죠. 근데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네 다 옆에 이웃집에 누가 살고 쟤는 뭐 누구 집 애야 다 알잖아요. 나가서 잘못하면은 네 집 자식이냐 그 집 이러면서 욕을 먹었어요. 부모님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가문이 욕을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게 만들어 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거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이들의 잘못을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뭐라고 합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나 교회 다녀? 입으로만 그러고 나가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이 없다면 뭐 누가 우리를 보고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9편 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만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아주 교회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존경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난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그냥 말로만 그럴 뿐이지 행동은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내 옆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거기서 막 개차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 오래됐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부시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그 있는 방에 거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치를 해놨더니요. 아이가 막 하다가 거울에 딱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 행동을 조심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하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니까 행동을 조금 조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